온 세상이 오늘은 예수님 탄생으로 기뻐하고 또 행복한 그 모습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거리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쁜 날 잠시 그 화려함 그리고 들뜬 기쁜 마음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본질적인 이유를 이 시간에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축하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께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소굴로 뛰어드신 위대한 구조 작전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평소에 흠모하던 유명 인사가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아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떠나고 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유정아, 그동안 반주하느라고 고생했어 하면서 오늘부터 너의 집에 내가 함께 살고 싶어. 그렇다면 그 기쁨의 차원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놀라운 사건 뉴스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만왕의 왕께서 죄인인 우리 이 비루한 삶 속으로 직접 걸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말구요라는 비참한 곳에서 생애를 시작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준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사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먼저 병명을 진단하듯이 성경은 인류에게 준엄한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말씀이 성탄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문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특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잘못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를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선하고 의로운 기준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본다고 해서 얼굴의 때가 지워지지 않듯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며 우리의 변명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찰스 디킨스 소설을 보면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성탄절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유령에게 이끌려서 자기의 미래의 묘지 앞에 딱 섭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간 구두쇠 여기에 잠들다. 그는 그 비석 앞에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비웃고 있는 모습을 그는 유령에게 이끌려서 미래에 자기 비석 앞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도 못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도둑들이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는 허망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도 결국 나만을 위해서 쌓아 올린 성은 심판의 바람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나라는 우상에 갇혀 사는 우리의 영혼의 끝은 이토록 스크루지처럼 비극적입니다. 오늘 성탄 이 아침에 우리는 그 묘비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탄 전에 인류가 처했던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비참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그 지점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새로운 좋은 뉴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율법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신 분입니다. 유일한 신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주기 위해서 아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흉악한 범죄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 속량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누였던 구는 사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여러분 식당에서 막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밥값이 얼마인지 물어보잖아요. 그 밥값이 그 영수증이 발행된 장소가 바로 말구유였어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희생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려는 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이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그분이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매를 그분이 맞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먼 훗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문 앞에 딱 섰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장이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네가 의인이라면 의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은 당황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했던 착한 일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 내가 남몰래 베풀었던 선행들을 주섬주섬 꺼내서 그 천사장에게 말해서는 결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번 성탄절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통행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26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탄의 가장 깊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벌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롭다 합니까?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도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거기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성취된 장소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역시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공의롭고 사랑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이 희생을 보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임을, 부패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탄의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빛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아마 괜찮을 거야. 이런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야 합니까? 거기에 논리적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 아침에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지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찌 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온 날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충만한 교회 서영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던 이유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충만하게 성